오늘도 바이블 아카데미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모두 읽고 오셨죠? 바이블 아카데미는 통독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꼭 잠언을 다 읽는 개인적인 수고와 구별된 시간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잠언 말씀의 저자는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보이는 솔로몬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외에도 다른 저자도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들 22장 17절에서 24장 2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30장은 아굴,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속해져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그 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과 르무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잠언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주요 저자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솔로몬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우러진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다. 25장 1절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저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22장 16절이 잠언의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지혜자들의 잠언 22장 17절에서 31장 31절로 나눠지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지는데요. 잠언은 일상 속에서 필요한 삶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지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삶에서 경험할 지혜들, 개인의 인격 성장과 성숙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잠언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상 속의 삶의 지혜를 넘어서서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이루어진다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단순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잠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의 기록 목적은 본서의 1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직접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절에서 6절 부분입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는 것까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 이처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것, 그것이 잠언이고요. 여기 7절은 잠언 마지막 1장 7절 기록 목적의 마지막 부분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었습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고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지혜가 참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올바른 삶의 길을 가는 것이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지혜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잠언 역시 이 지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원리와 이 말씀은 다를 것이에요. 세상은 경제적 가치와 기준을 들고 지혜를 판별하고 잘 살고 있는지 판별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큼 경외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판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잠언을 살펴보면서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능력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잠언의 전반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 1장부터 22장 16절까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언의 목적과 주제, 지혜의 가치, 그 능력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죠. 그리고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아들에게 주는 15가지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의 잠언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15개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교훈의 주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가르침에 더욱 주의 깊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15가지 교훈을 정리해봤는데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장수하고 평강이 더해지며 풍성함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교훈하고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가르침,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앞을 곧게 살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6장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여기서는 뭔가 실제적이라는 것이 빚보증을 썼을 때나 게으른 자,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도 뭔지 이 부분에서 알려주는데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을 17절, 19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아들에게 주는 15가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375개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의인과 미련한 악인이 갖는 말하는 습관이나 삶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다른지, 거듭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375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질에 대한 견해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정한 친구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드실 것이에요.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이구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가르침이 참 중요한데요. 이 2가지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10장 역시 지혜로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태를 지닌 솔로몬의 잠언으로 있지만 아까 9장과 좀 다르게 형태가 있어요. 그전에는 훈계와 가르침이라면 이제 여기 있는 10장부터는 금언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짤막한 어구가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훈계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 또는 권고라면 금어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조평행법으로 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0장 6절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즉 경건한 사람의 삶과 악인의 그릇된 삶을 대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를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또 이렇게 15장 33절로 귀결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가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또다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16장 1절에서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 우정, 게으름, 정조, 정직, 예배 등에 대한 인생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이하의 금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조평행법은 아닙니다. 보통 이 전반절을 재확인하거나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기록하는 것으로 형태를 해서 적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16장 3절은 16장 7절 말씀과 같이 확대돼서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잠언의 후반부입니다.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이 부분은요. 총 4명의 저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4명이라기보다는 4부류의 저자가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 포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36개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며 양육할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일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서 지혜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나타나지고 있어요. 22장 17절에서 21절로 표현되는데 저는 18절부터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목적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부터 부의 헛됨, 은주에 대한 묘사, 게으른 자, 빚보증, 자녀 교육, 부모 공경, 원수들에 대한 자세 등등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강조되는 말씀은요. 23장 17절에서 18절 잠언의 한 맥락이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맥락을 보시면요. 24장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총 5개의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23절부터 25절, 26절, 27절, 28절부터 29절, 30절부터 34절이 5개의 교훈으로 등장합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재판, 정치, 원수, 게으름 등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나요? 열왕기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때 있었죠. 히스기야 왕, 이 왕이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양한 주제들이 묶어져 있는 부분으로 왕이 가져야 할 자세나 왕 앞에 설 때 몸가짐, 사람들 사이의
다툼 등등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비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26장 28절은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작은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주제는 왕, 이웃, 적, 자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한담하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7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여러 주제에 대한 잠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삶에 대한 일상적인 여러 행위들은 27장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는 28장, 29장에, 하나님과 부와 권력과의 관계는 28장 등등의 삶 속에서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언 30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명철과 훈계 등을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굴의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며 아굴은 자신이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지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구한 두 가지 소원을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보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귀한 소원이죠. 그리고 여기 30장 10절에서 33절은 서너 가지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서너 가지 잠언이냐면 숫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5절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서너 가지. 18절을 봐도요. 여기도 서너 가지. 21절에도 서너 가지. 24절에는 네 가지. 그리고 29절에도 서너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10절에서 17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교만한 자에 대해, 가난한 자를 삼키는 무리에 대해 지혜를 주는데 이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 21절에서 2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24절에서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네 가지, 29절에서 33절은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네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으로 저자가 또 바뀝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잠언 말씀이라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왕인 아들에게 책임, 음주, 문제, 정의에 대해 가르치는 전반부가 있고요. 그 이유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르무엘 왕을 위해 이제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이라는 이 표현에서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자에게 힘쓰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재판할 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고하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것도 함께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르무엘 왕을 홍계한 어머니의 잠언이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현숙한 여인에 대해 기록된 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던 여인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고 인생의 가치관, 삶의 태도, 좋은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성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죠.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구절은 30절, 31절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들도 꼭 기억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실제적인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곳에 지혜를 두고 거기에 만족하며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잠언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함께 지혜를 구한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도서와 아가 말씀을 들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말씀을 꼭 읽고 다시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